할렐루야. 연말연시 이제 성탄절 계절을 맞이해 불신자들은 그들의 가는 길로 계속 치닫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줄은 알 수 없지만은 시대 흐름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야말로 에녹이 필요한 시대다. 바로 이 시대야말로 노아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말세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 학문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산업은 발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불로 멸망당했듯이 그리고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듯이 그렇듯이 세상 죄악 문명은 반드시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강력한 세력 가지고도 그 유명한 베스베우스 산이 화산 터져가지고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지하 100m, 50m로 화산재로 붙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로마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지요. 강력한 나라였지만은 스스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스스로. 물론 반다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설득력 있는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부패 때문이고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었다 하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요한계시라고 볼 수 있는 다니엘서에 이제 말씀하기를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는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축에 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신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줄을 차서야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줄, 하나님 앞에 어떤 줄을 설 것이냐 하는 거지요. 지금도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길로 서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줄에 딱 서서 자기네 보는 사이에 멸망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영생의 길로 서 있는 그런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그의 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영생 얻는 그 길에 줄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9절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지옥 갈 책에 이제 기록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3절 이하에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따라서 오늘은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영적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장에 가면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모든 생산품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톡톡톡 돌아가요. 공장 가보니까 사람이 옛날처럼 그냥 수공업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쫙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옥 갈 때도요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갈 일을 행하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하다가 영원히 천국으로 자동화되어서 가. 자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 있는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에 내가 서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렬들이 쫙 서 있어요.
쫙 서 있는데 천국 가는 행렬이 쫙 서 있고 지옥 가는 행렬이 쫙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가면 인사 나오실까요? 지옥 가는 행렬에 서지 마세요. 시작. 지옥 가는 행렬에 서지 마세요. 다시 한번 천국 가는 행렬에 섭시다. 시작. 천국 가는 행렬에 섭시다. 믿습니까? 믿어주십니까? 이런 믿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자동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천국 갈 대열, 이제 자동적으로 지옥 갈 대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여기 오늘 보는 말씀 보면은 노아 홍수 직전이에요. 노아 홍수 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6장 가서 6장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사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노아야, 내가 이 땅을 세상에 이제 지었으면 한탄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잣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이 방주를 지어라. 이게 방주를 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었어. 그에게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말미암아 노아의 세 식구를, 8식구를 다 구원하고 8식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 번성해 나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노홍수 직전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때였지만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내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통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첫 번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영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세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 말씀은 노아 직전의 시대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똑같이 애 키우고 살림살이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에녹처럼 나도 이 시대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상적인 배경과 말씀의 배경을,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 마음속에 10분 담으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행 따라서 그냥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그냥 시뻘건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같이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바로 서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통해 봤는데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로 따라하실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오늘 관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에요.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점점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윤리적으로 잘못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잘못되고 이런 세상이지요. 과학은 하늘을 찌르르합니다. 빌딩이 하늘을 찌르르합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하늘을 찌르르대요. 그러나 그것은 바벨탑에 불과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로마 바벨론 문화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하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4절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마라. 계시록 18장 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오실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물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듯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누가?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가요?
믿습니까? 노아홍수 직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오늘 시대 가운데 예수님 두 번째 오실 텐데 바로 그때 직전인 지금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뭘 가지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지금처럼 죄악이 깜깜한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갈 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해석해 놓았는데 그중 우리나라 해석학 가운데 이상은 박사가 있습니다. 이상은 박사가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니, 그는 믿음으로 한정된 생애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애로 옮겨졌다. 한정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겼다, 이렇게 말했어. 이 부분 해석할 때. 그러니까 하면 파일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에녹이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옮겨졌다. 지금처럼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였지만 그러나 더 좋은 환경 가운데 그는 옮겼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멀지 않아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텐데 이 땅 죄악이 들끓고 그냥 각박한 이 세상이지만 그 나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주님 따라서 영원한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이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 우리가 여행을 하지만 여러 사람이 여행하는데 그 여행에 같이 가는 동행 중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맞아야지. 어느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맞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여행이 재미가 없어지고 이 여행이 그냥 깨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행길입니다. 인생의 여행길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가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와 함께 가면 마귀와 함께 이제 신경질 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서 누가 동행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내일 오실 예수님, 성탄절이 오실 예수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라. 주여,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마음은 다 뺏기지 말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과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은요, 세상 따라 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심각한지요. 이제 동성연애 아직까지도 생소하지요. 그러나 점점 두고 보세요. 동성연애가 점점 법제화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따라서 에이즈라고는 그 치료관 병이 온 천에 만연할 거예요. 점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 분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세상과 멀어진 거 아닌가? 세상과 멀어지면 사람들이 외로워져.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순간에 누가 동행하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같이 가주마,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노아인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그 불심판 가운데 노아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직전인 시대인 이 에녹 또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에녹이 좀 어려운 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에녹은 그런 거 관계치 않고 하나님과 함께 꾸역꾸역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같이 꾸역꾸역 방주를 지었듯이 나도 함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은평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이 에녹도 그렇고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구별된 장소에 따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따라하시죠. 평범한 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큰 교파 중에 몇 교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가장 큰 교파였지요. 그 다음에 또한 교파는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교파가 있었어요. 어떤 교파관이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요 어떤 파냐? 입산수도파야. 입산수도파. 그러니까 우리 로마 사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정치적으로 피압받고 가운데 있으니까 야 우리 따로 살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동굴이나 어떤 산지를 택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살았어. 에세네파는 입산수도파예요. 야 그랬듯이 오늘 시대에도 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우리끼리 살자, 어느 기도원 정해놓고 야 우리 기도원 다 모여라, 기도원 우리끼리 살자,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다 모여라, 예배당 안에만 살자,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똑같이 직장 가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애 키우고 똑같이 아웅다웅 싸우고 똑같이 살아간다. 똑같이 사업한 분들 똑같이 이제 깎기도 하고 또 덤으로 주기도 하고 더 주시오 덜 주시오, 때로는 얼굴 붉히기도 하고 학원 우기는 사람들 또 보면 어렵습니다. 또 이제 자기 사업하는 분들 어렵습니다. 또 이제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약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찬 가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직업들이 있어요. 똑같이 직업 생활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서 주님과 내가 같이 간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간다는 것. 다른 어떤 특정지역 정해놓고 거기 사는 게 아니야.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밑가 가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좀 주지 맞아가지고 웃기도 하고 그런 생활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3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300년 동안 애를 낳아, 성경은 다 기록하진 않지만 300년 동안 애를 낳고 키웠어.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이 시점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항상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때로는 시험도 당합니다.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시험을 이겨보기도 하고, 시험을 건너뛰어 보기도 하고, 혼란이야, 혼란.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시지요. 그 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성도를 도우시는 주님, 육신을 가져보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 생활에 무언가를 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매일같이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활 가운데 언제나 중앙에 예수님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 믿음 될 수 있도록, 내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뜸해졌습니다마는 한때 기도원 운동이 한창 번성할 때, 60년대 70년대 나도 기도원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그냥 굴 속에 혼자 들어가 기도해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은혜 참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뭐 다는 않았지만 혹 몇 사람은 야, 가정도 다 때려쳐 버리고 애들 어떻게 되지 막 다 때려치고, 야, 기도만 쫓아다니자, 그런 무리들이 한두 사람 있었어요. 그 당시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를 떠날 생각 안 해. 예배 마치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생활만, 그러게 아니야. 내가 은혜 받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돼요. 학교로 가야 됩니다. 이웃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가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제 함께 대동하시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시지요. 마태복음 17장 사건이고 마가복음에는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냥 심구름이 막 끼면서 너무나 찬란한 모습이 베드로 앞에 이제 전개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무 좋으니까 엎드려서 예수님, 주님 명령만 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를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를 짓게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때 예수님께서 한참 있다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아,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 조금 전에 있었던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자.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요.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야, 그 모습에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참 좋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려가자. 어디로? 세속적으로 내려가자. 가정으로 내려가고, 직장으로 가보고, 학교로 가보고, 동네도 가보자가 말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재림 오실 텐데, 하나님 그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에녹에게 주셨던 축복 따라하시죠. 에녹에게 주신 축복. 에녹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셔서
그런데 많은 축복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딱 여기서 찝어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죽음이라는 이 단어, 사망,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요 때로는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나, 어떻게, 아니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이 에녹은 그런 죽음을 탈피해서 죽음을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했어.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어.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탈피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때 갔다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다 그 말입니다.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처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하다가 열왕기하 2장까지 끝나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그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그 죄 때문에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던 때입니다. 저주받는 때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능력을 행사했던 그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너 따라오지 마라.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요. 이제 열왕기하 2장 가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 불말과 불수레가 그냥 오더니 엘리야를 싣고 붕붕 또 올라갑니다. 엘리야 역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겪어요. 그러니까 에녹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그랬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 땅에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죄악 때문에 망해요. 죄악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면서 예수님 안 오실 수가 없어요. 이런 때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맞이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지만, 죄악이 많은 시대지만, 에녹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죄악이 많은 시대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준비하게 해주시되 영적 준비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가신다면 염려 없습니다. 그것도. 왜?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거니까. 다시 부활의 기쁨이 올 것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염려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때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가세 하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 혹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할까요? 마귀와 절대 같이 가지 마세요. 시작. 마귀와 절대 같이 가지 마세요. 마귀와는 절대 같이 갈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 따라가면, 마귀 따라 말을 하고 마귀 따라 생활하면 마귀 따라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나를 떠나서 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지 아들이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 떠난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천국면이 열려요.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럴까? 그럴 거야? 그게 아니야. 확실한 겁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똑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은 세상 살면서 절대 마귀 따라가지 마세요. 마귀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멀지 않아 다시 예수님 오실 때 휴거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소천할지라도 염려 없어. 만나니까 부활로 만날 것이고 호련을 변화돼서 만날 것이고 이런 축복이 확고부동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연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내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게 아닙니다. 세상 길로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어. 왜? 같이 안 따라가니까. 지금 회식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연말이라.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직장 회식 가운데 다 술파티야. 술자리입니다. 거기서 안 하면 그만큼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톨이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외톨이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수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 모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처음으로 가면 처음으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수십 년 지났잖아요. 수십 년 지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변했나 보자 하고 한번 딱 참석했어. 그런데 이놈들 맨 모여서 술 먹고 내 다시는 안 온다 내가. 그러면 안 갔어요. 세상이 그래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 타지 말고 찬송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동안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쇠장이 죄